시편 31편 13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앞날, my future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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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아마 내일 돌아오실 줄로 압니다. 우리 민송 선교사님, 라오스의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 보고 보내오셨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1717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960명이 영접을 했다. 이런 귀한 통계를 보내오셨고요. 지금 6년차 라오스 선교를 하셔가지고요. 굉장한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키우는 제자들이 이제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까지 나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내용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위에서 민수홍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역에 보따리를 이제 지고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서울에 이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고만 인신매매단을 만난다든지 또는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인생이 진짜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착을 했는데 마중 온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돌봐줄 그런 사람이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두 사람의 마음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고 나를 후견으로 보살펴주고 나를 이제 잡도 찾아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도 두려움이 없겠죠. 그 사람을 만나면 뛸 듯이 기쁘고 이제 꿈만 꾸게 될 겁니다. 아주 분홍빛 꿈만 앞을 쫙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그런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다면 100세고요. 짧다면 그보다 못할 텐데요. 이제는 건강 세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은퇴 이후에도 살아갈 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가 가능하면 잡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날 일을 하면서 또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특히 미국 땅에서는 정년 같은 거 없으니까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요, 100년만 되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고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두 사람으로 나누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알았던 사람은 천사가 모시러 와서 그렇게 모시고 가죠. 그래서 임종을 지켜본 저로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임종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또는 자식들이 찬송 불러주는 가운데 목사님이 오셔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아주 평안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만은 이제 불신자 아버지나 불신자 또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마당에 지금 큰 도끼를 메고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버들버들 떨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서 악한 마귀의 쫄개들이 데리러 왔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현재 일도 맡기고 미래 일도 맡기는 거예요. 내 future까지도 다 맡기는 삶이 하나님 믿는 삶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한테 다 주인한테 맡겨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요. 이전에는 내가 모든 일을 했어요. 내가 모든 일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인생 속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내 모든 주권을 컨트롤 타워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이렇게 모셔드린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다 맡기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귀한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삶의 컨트롤 타워에 모셔서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자꾸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질 못해가지고 옛날 자아가 자꾸 나와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컨트롤 타워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자꾸 신경을 쓰고 내가 또 옛날 버릇대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고 모든 일에 막 그냥 불병투선인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자꾸 그런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장래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비즈니스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냥 어뢰 맡겨라 하고는 책임 안 지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이 착착착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내 가정을, 내 생활을, 내 자녀를, 내 비즈니스를, 내 건강을 다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일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다 맡겨야 돼요.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했는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한테 쫓겼는지 누구한테 쫓겼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의 어려움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왕 때문 아닙니까?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우리 앞날을 다 맡기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피할 곳이 없이 이곳에서도 수군수군 저곳에서도 수군수군.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남이 내 이야기 숨어서 뒷담화 칠 때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걸 경험했다 이거예요. 나를 치려고 함께 모략하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도 이러한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자존감이 높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해 보세요. 험담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귀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면요, 실종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면 어디 항변할 때도 없고 이야기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 심령도 맡기고 내 감정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서 내가 절대로 좌충우돌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요. 마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단에 빠지고 또 다단계에 빠지고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만두면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괴로움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주님의 말씀만 나 붙잡을래, 주님만 바라볼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눈은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보면은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31장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근심을 너무 하면 뼈가 상한다 그랬어요. 뼈가 상하면 뼈 안에서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피가 건강하지 못해지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절망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죽어버린 사람을 생각하더니 내가 기억이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또 깨진 그릇과 같다. 이번에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설거지하다가 컵을 깼어요. 그러니까 그 깨진 컵은 엄마가 애지중지했던 컵이지만은 깨지니까 못 써요. 어떻게 해요? 버려져. 이제 버려지면 쓰레기통에 가면 이제 다시 기억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깨진 그릇과 같고 상한 심령이고 나는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해결해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깨진 그릇 보고 넘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일도 당연히 승리로 바꿔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몸에 그 생명의 놀라운 에너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려고 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슬픔에 처해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도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목표점을 두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만 의지하리라.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하여도 영어에 그 even though란 말 있죠. though 뭐뭐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당연하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잡을 가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내 몸에 큰 병이 들어서 희망이 없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덮쳐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믿음에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염려야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천사를 보내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도야 물러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에서 죽겠네, 못하겠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 길이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절망은 떠날지어다.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나를 자꾸 괴롭히는 상처야 떠나갈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을 이렇게 선언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 돼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감사가 떠나갔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늘 가지려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말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고요. 시편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하도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찬송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마땅한 거잖아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낙심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마땅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거 마땅한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만 의지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앞날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께 있습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봐요.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복음성가 중에 내 일생 다 가도록 주지하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일생을 다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절벽을 지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앞에 돌부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앞날은 주님이 지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꼭 나를 붙잡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손으로 붙드시는구나.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주님의 손이 탁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이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컴플레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별 소리 다 했잖아요. 그런 민족성 가지고 그런 인격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러한 쓴뿌리들을 다 빼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징계도 받고 또 연단도 받고 하나님이 교훈도 주시고 때로는 붙잡아 주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요 세상 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야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 3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또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 결코 실망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 앞길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성공도 하나님께 있구나. 내 건강도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바른 길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세요. 뭐 10년 후, 30년 후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one by one, day by day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발자국만 쫓아가면 하루하루가 기뻐요. 10년 후 생각하고 100년 후 생각하고 뭐 오지도 않은 걱정 너무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 이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이런 것까지 다 맡깁니다 하고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하루하루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최고봉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거 죄인 거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의 삶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꼭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앞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이 시간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